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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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잠언 24장 15, 6절 세상을 이기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24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보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길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성의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의꿀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먹고 그것으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인생의 넘어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잠언을 읽는 유익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잠언 1장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잠언 1장 말씀에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잠언을 읽고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고 사리 분별이 생기고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달는 능력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잠언을 읽고 또 잠언 일기들을 쓰신다고 그래요. 그죠? 일상생활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이전과 다르게 하려는 나를 또한 발견하게 되고 제가 화가 울컥 나가지고 그죠? 미워하고 속내가 보여가지고 정말 얄미워. 저렇게 할 수가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먹다가 아이고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마음을 먹는 거와 똑같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온전치 않은 것들이 자꾸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 그것밖에 안 되니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말면 안 돼요. 그죠? 고쳐 먹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미워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어.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또 가져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차분하게 배우고 실천하지 못한 데서는 문제들 정말 많지만 그래도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성,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요, 제가 겉으로 막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할 때 나오는 거하고는 항상 반대예요. 너무 억울할 정도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 인간이 잘못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용서하고 사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죠? 억울하지만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에 비하면 뭐 끝까지 뭘 생각을 하겠냐.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쁜 하루 일과 속에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구하고 그런 훈련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가 또한 겪고
또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항상 내 마음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는 반대되는 음성이 내 안에서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가끔은 억울해요. 하나님, 저 인간은 저렇게 못됐는데요, 왜 저만 늘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도 그렇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글 쓰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과 대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게도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들려드리는 이 말씀들이 제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제 귀로 듣고 제 마음판을 울립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하면서 새벽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면서 많이 깨닫고 많이 반성하고 또 많이 회개를 하기도 하죠. 성령의 눈으로 그 일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잠언을 가지고 일기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꾸준하게 쓰신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글자 쓰면서 제 마음으로 눈으로 읽잖아요. 읽으면서 제 마음판에 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눈으로 읽는 건 읽고 그냥 넘어가지만 쓰는 건 쓰면서 내가 쓰면서 직접 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게 되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하심으로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도록 우리가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게 없고, 깨닫고 나서도 우리는 반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미운 소리를 또 듣다 보면 아주 미워요. 그죠? 쳐다도 보기 싫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재물과 명예와 잘됨을 주신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살 수 있는 것, 그래 우리 정말 부자예요.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계신데 나를 딱 책임지고 계시고 든든한 보호자가 계시니 뭐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금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까짓 것, 그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 이런 자아상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특히 예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러시죠.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인생, 살아가는 자세, 관점, 그리고 자아상이 모두 예수께 집중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창세기 4장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도 이렇게 에녹이라는 그 이름, 세상에 너무나 좋은 물질, 문명, 이런 많은 발달이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가 참 평안과 소망을 느끼는 것은 예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들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100년, 1000년 사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곳, 그곳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저희 지방에 있는 그 교회 아주 부러운 교회이기도 해요. 처음에 그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 교회보다도 창립이 굉장히 늦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주능교회여가지고 참 특이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 근래 수년 전부터 느끼는 건 맞아, 줘야 돼. 보통 목사님들이 농촌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촌 지역에 들어가면 무조건 줘야 된다. 뭐가 됐든 나눠주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모여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들을 자꾸 공급해주면 그분들도 어떻게 해요? 고마우니까 자꾸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또한 이렇게 사랑으로 다독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우리 옆에 그 금포교회도 보면 뭐 그 국수 같은 거 아니면 김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아니면 필요한 분들에게 가져다 드십시오 하고 통을 밖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저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저 통을 저렇게 내놓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오셔서 가져가신대요. 가져가신다고 하면 아무 때고 필요할 때 와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문 앞에 내놓고 다시 통은 그 자리에다 나중에 여기다 놔주십시오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벽에다가 계속 갖다가 거기다 놔요. 우리 그 이름표 있는데 밑에다가 갖다 놔두면 제가 요즘에는 이제 말도 안 해요. 그냥 옮겨놓고 그쪽 주방 앞에다 이렇게 밀어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받으시면서도 놓는 자리를 모르셔서 이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겠다 생각을 하죠. 이렇게 나눌 줄 알고 줄 줄 아는 교회여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목회도 가진 게 없으면 목회하기가 정말 어렵다. 예전 천막교회 그런데도 막 말씀 들으려고 쫓아오는 시대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시어머님과 며느리들의 갈등 당연히 있겠죠. 또한 아내와 남편이 갈라서는 문제가 또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등 안 믿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른 거는 문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본심이 우리가 고통받고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 본심이 아니라 잠언 말씀의 3장 33절이죠. 잠언이 아니라 어디죠? 에레미야 애가 그죠? 3장 33절. 본심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주권자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과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다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주세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러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문이 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갑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보면 감당할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늘 의지하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만난 이 어려운 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몇 날을 생각해 봐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지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러한 삶을 갈라놓는 분기점이라는 것.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은 제한된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접근 방식이 다르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도움을 청하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걸림돌로
오기도 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점점 더 깨닫는 것,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적고 미미하다. 예, 저는 그걸 항상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미미하다. 예,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던 이효림 교수님 돌아가셨죠. 예, 지성에서 영성으로 삶을 바꾼 가장 큰 계기, 인간의 한계를 그분이 보셔요. 딸을 통해서 딸의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력한 자신을 바라본 거죠. 예수를 영접한 지 10년이 되는 해에 이런 말씀을 그분이 하십니다. 저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한 딸 미나와 세례를 해주신 하영조 목사님 모두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제 딸도 하 목사님도 병고를 치르느라고 힘들었고 거기에 남의 아픔까지 짊어지고 가시느라고 힘든 속세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가신 것이 큰 축복인데도 왜 눈물이 나고 가슴이 터지는지, 역시 저에게 신앙의 힘이 부족해서 문지방에서 수성거린 10년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그리고 급기야 제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지금 투병 중입니다. 내 몸 가까운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질병인 게지요.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의 신앙이 조금만 더 더워진다면 주님이 제 머리맡에 계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90편 12절,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날이 많이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마치 이대로 계속 몇십 년이고 살 것처럼 예수 앞에 그렇게 밋밋하게 서 있지 말자. 성경은 날이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잠언 90장 10절이죠.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등 안 믿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똑같이 경험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전해주시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셔서 하늘로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그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주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잘 보필을 해요. 나중에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들어보면 그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극진히 닦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이렇게 손잡아드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진 게 없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이라도 물려주고 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내 가족, 내 교회, 내 일들, 내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사는 것도 중요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그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나 많은 명예와 학식이 있는 자나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골고루 주고 계시다. 단 하나 필요한 건 뭐예요? 믿고 구하는 믿음, 그리고 받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마음같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문제 앞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자녀로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버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숨도 쉴 수 없을 때, 잠을 못 이룰 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낙심하지 마라. 나 야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팡이 삼아 일어나라.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어요.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극복의 지혜가 있다.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힘이 내게 있다. 이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나 야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하늘을 봐라. 너희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복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너의 방패, 너의 피할 바이시니라. 그가 산성이 되시고 그가 너의 반석이시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본문 말씀도 그렇죠. 16절이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다.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어려움 앞에 무릎 꿇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번이라는 문구, 성경에 나오는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죠. 따라서 7번 넘어진다는 문구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태 7번. 그런데 성경은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런 함에도 일어날 수 있단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붙드신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세임받고 일어날 수 있다. 경제적인 일로 완전히 무너진 삶도 일어날 수 있고 육신이 건강으로 완전히 무너진 삶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무너진 관계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완전히 무너졌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곧잘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죠? 여기 한 사람의 인생 어려서부터 고생해서 돈을 좀 모은 한 남자가 있었어요. 조그만 주유소를 경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40살이 되던 해에 주유소에 들어온 손님이 이 동네는 먹을 만한 가게가 없어. 그 한마디를 듣고 자기 주유소 창고에서 닭을 튀기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닭요리가 금방 소문이 나고 곧바로 성공의 길로 가는 듯 했다고 그래요. 돈이 제법 잘 벌려 그는 레스토랑, 모텔 등 몇몇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가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를 바이패스하는 길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유소를 그냥 지나치는 길. 그러니까 주유소에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는 길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차가 줄어들고 해서 망했죠. 나이 65세 때 그 나라에 주시는 사회보장기금 105불을 받고 살아가는 신세가 되죠.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허름한 1946년형 포드 자동차를 타고 주변의 다른 여러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개발했던 닭튀김 요리의 시즈닝 그 레시피를 팔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거 파는 닭튀김 요리의 시즈닝을 맛있다는 소문이 금방 들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나이 74세 때 미국과 캐나다에 약 600개의 매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망했어요. 망했는데도 그걸 다시 딛고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닭튀김의 그 레시피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팔면서 이렇게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600여 개 매장을 가진 사람, 그의 이름은 KFC 창업자 그 샌들러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잠언의 의인,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믿는 사람, 반면 잠언의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근데 의인이 7번 넘어집니다. 완전한 숫자,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는 거죠. 예, 7번은 신학적인 완전수. 그러니까 7번 넘어진다는 것은 계속 넘어져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이 지경이 됐어요. 근데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계속 넘어질 수도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는 의인도 계속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넘어짐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넘어짐을 왜 허락하시나? 인생의 넘어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인생의 성숙은 넘어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아기들, 그죠? 걸음마 배우려고 할 때, 일어날 때, 일어나다가 계속 엉덩이가 찌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성숙함은 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은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넘어져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먼저 걷기 위해서 3000번을 넘어진답니다. 적어도 3000번의 실패를 통해 겨우 한 발을 떼기 시작. 근데요, 아기가 발을 하나 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 엄청 잘 가요. 막 애를 못 쫓아갈 정도로 다rum박질합니다. 그 다음 또 넘어지죠. 또 울죠. 울고 나서도 또 걸어요. 그리고 또 걸어가고 나중엔 뛰어다니죠. 넘어지면 실패가 아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자전거를 배울 때도, 스케이트를 배울 때도, 영어를 배울 때도, 젓가락질을 배울 때도 많은 실패를 한 후에 온전해진다는 거.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배울 때도 한 가지 동작을 몇천 번 이상 해야 몸에 익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2010년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950번 만에 합격한 할머니의 기사가 보도됩니다. 69세인 차 사순 할머니 2005년 4월 13일 첫 필기시험을 본 뒤 계속 낙방을 했다고 그래요. 나 포기하지 않고 950번째 이종 보통 필기시험에 카트라인 60점으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는 생업을 위해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갑이 넘은 나이에 도전해서 실패도 끝까지 도전해 결국은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650번씩이나 950번씩이나 시험을 본 것도 대단하고 60점으로 합격을 한 것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몇십 번 하다가 안 되면 아유 나는 운전 안 해야 되려나 봐. 나이가 그죠? 젊은 나이도 아니고 69세니까 아유 나는 불가능해 이랬을 텐데 끝까지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거. 이런 거는 성공하죠. 뭐라든지. 예, 위인들은 넘어진 횟수보다는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위인이 되었다라는 것.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니라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는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실패를 끝으로 보느냐 과정으로 보느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고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달랜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할지는 몰라도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약간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심을 믿어야 한다. 고난은 약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약이다. 예, 넘어짐은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넘어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인생의 넘어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거나 포기했다는 신호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오히려 우리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믿어야 한다. 베드로는 넘어지기 전에는 자신만만했죠.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기꺼이 죽겠노라.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계집종의 추궁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넘어짐을 다 알고 계셨지만 허용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넘어져 봐야 자기 자신을 맹신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더욱 단련되어진 베드로는 전세에 오면 닭이 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래요. 즉 베드로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용된 사건이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 더욱 단련되어진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닭이 물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이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멋대로의 인생이 될 뻔했다. 하나님은 넘어짐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섭리하고 계신다. 그걸 선택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인생에 넘어지면 분명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인생에 넘어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로운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넘어짐에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인생에 넘어지면 분명 쓰라린 경험이지만 거기에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실패는 때로는 약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성공학이라는 학문도 있지만 실패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실패학은 실패를 약으로 만드는 학문인 거죠. 일본에서 실패학을 연구해서 실패학 바람을 일으킨 도쿄대 히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성공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패를 다루는 태도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인생의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하다.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실패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고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시중에 나온 베스트셀러 중에 실패를 해낸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 최재천 씨는 실패에서 성공 비결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를 직접 경험하고 맞부딪혀 기꺼이 실패를 해낼 줄 아는 동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의 실패로 절망하며 포기하지 말고, 일제시대 만주에서 부흥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은 앞자리에서 어떤 자매가 아이를 얻고 와서 자기 그 여러 가지를 고백하면서 애통을 하더랍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고국에 있을 때는 어느 교회의 장로의 딸로 아주 보육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 유치원부모로 있으면서 교회에 찬양대도 지도하다가 40살 난 처녀로 같은 찬양대에 있는 유부남 집사님하고 사랑이 지나쳐서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불의의 관계로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두 남녀가 만주로 도망을 가서 아이를 둘씩이나 낳고 살림을 했는데 남자는 그 후에 타락하고 방탕하고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밤낮 여자를 때렸다고 그래요. 나는 너 때문에 신세를 망쳤다, 이렇게 때리고 고통을 준다고 해요.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교회 앞자리에 와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것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였어. 용기 100배로 은혜로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있는 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그럼 다시 일어나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죠. 본문에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다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스스로 일어난다는 표현인데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다만 말씀을 믿고 그렇게 구하고 7번 넘어져 또 일어나는 그 할머니처럼 면허시험 69세에 그죠? 690번이라고 그랬나요? 그 많은 숫자를 960번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넘어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몇십 번에 포기했을,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 10번만 실패했어도 아유 포기하자, 난 안 될래나 봐,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해. 근데 그렇게 많은 횟수를 할 수 있다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7.8기라는 우리나라 그 속담도 있죠. 이런 것처럼 7번 넘어졌다고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났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일어났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까지 책임지신다고. 이사야 43편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를 지나도 불이 태워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 의인은 하나님이 넘어져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악한 자죠.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차이가 딱 한 끝입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그냥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넘어져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7은 완전 숫자라고 말씀했죠. 7번 넘어져, 계속해서 넘어져,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지에 어려울 때 낙심치 말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